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입니다. 제목은 주의 재림 준비, 주님의 재림 준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 메시아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고 해가지고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초림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고 또 30살쯤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 전파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림에 가까운, 그러니까 말세의 끝, 주님의 재림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예언한 대로 분명히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주님이 예언한 대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할 때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30절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 자신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빤히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본대로 오시리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승천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시는 거고, 가시적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재림하시는 거고, 구름 타고 승천했기 때문에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이고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지구가 둥글더라고 할지라도, 낮과 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깨어가지고 가시적으로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인 것 같이.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공중에 재림했다, 눈에 안 보인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또 신천지나 이런 데에서는 몇 년 몇월 예수님 재림한다.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92년 10월 28일 날 담이 선교회에서 예수님 재림한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는 우리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르지만 그 징조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했는데 해산딸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며칠 몇 시에 아이가 태어날 것은 엄마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해산한 달은
계산해서 알 수 있지만 몇 월 며칠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는 모르지만 이때쯤에 예수님의 재림하시겠구나, 그런 징조를 통하여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사이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의 미혹,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방금 말했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를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는데 모르게 왔다, 공중에 와 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다, 감람나무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다 가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말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연구해 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단들이 100개나 된대요. 100개. 중국의 이단도 100개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 또 말세에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화산 폭발, 해일, 지진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 경제적인 기근,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를 자꾸 떼가지고 지구가 더워지고 온난화돼서 남극의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리고 지구는 더워집니다. 올 여름에는, 작년 여름에는 더웠지만 올 여름에는 그런대로 시원한 편이었습니다. 목요일부터 좀 덥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지구가 전체가 더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예 지구 온난화, 그리고 지구 사막화, 사막이 점점 넓어집니다. 경장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기근이 점점 많아집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 전쟁,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 이런 무역 전쟁을 통하여 점점 기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경제가 점점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략하고 옛날 어려웠 때를 생각해서 말 그대로 흥청망청 쓰지 말고 앞으로 큰 기근이 올 것을 생각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계미를 통하여 준비하라고 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경제 성장이 옛날처럼 6%, 7%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성장,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가 이게 성경적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기근, 지진, 경장 면적이 줄어들고 온난화가 되고 환경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 바이러스, 질병,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온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악이 관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인자가 올 때 노아 시대와 같이 되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되는데, 노아 시대는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강포하고 폐괴하고 악하고,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시대에는 음란방탕하여 동성연애하고, 음란방탕의 최고봉이 바로 동성연애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부터는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도시마다 이 사람들이 축제한다고 하면서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정치가들은 표 얻으려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만약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동성연애 하는 거 나쁘다고 하면 감옥 가야 돼. 그런 법을 정치가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악이 관영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노아 시대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심고 집을 짓고, 죄악이 관영하여, 죄악이 다른 시대보다도 물명이 발달할수록 죄악이 점점 발달하게 된다는 거야. 아니, 살기 좋으면은 그만큼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고 그래야 되는데,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점점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러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나라가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말세의 징조이고, 또 무화과 잎이 연해지는 것을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무화과 잎이 연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독립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흩어져 있더라 했는데, 나라가 없더라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거, 이것이 바로 무화과 잎이 연해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곧 닥쳐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줄 알고 경고, 조심하라,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라, 이런 것입니다. 평소에 작은 시험을 이겨야만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큰 환난이 있다고 했는데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편안할 때 작은 시험에 뻥뻥 넘어가면서 어떻게 목숨 바쳐서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대환난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재림이 옛날부터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재림 없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수님의 강림이 언제 있느냐?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약속하긴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네. 또 요즘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 베드로서 기록한 데가 1900년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시네. 이거 거짓말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영원하고 항상 현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영원토록 현재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잘 안 되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에 그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영원토록 항상 현재, 항상 영원. 그리고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든 다음에도, 창조한 다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현재고 항상 영원해요. 시간과 공간을 언제나 초월해 있습니다. 지구나 우주를 만들기 전이나 만들기 후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시간적으로 무한하시고 공간적으로 무한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도 밤에 1시간, 2시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앞으로도 뭐 몇 천 년 남았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곧 오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그럼 왜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재림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정된 때 정확한 연월 일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지금 9절 읽은 것처럼 아무도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천년이 하루와 같이 똑같이 심판을 연기시켜 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더욱더 회개하도록 기다리시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 가운데에 믿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인자가 오리라.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신 거 보니까 아직도 땅 끝까지 전해야 될 그런 지역이 있다는 거겠죠. 땅 끝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아직도 믿어야 될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 여러분 친척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있을 것입니다. 또 땅 끝까지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택한 백성들 전도해서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은 우리 신자들이 또 회개해야 돼요.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할 거 없다는 거 자기는. 그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여기 바로 뒤에 봅시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그러나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죄가 없다.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 그렇지만 내가 죄가 많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얼마든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우리가 양심 쓰지 않은 것 죄, 기도하지 않은 것 죄, 전도하지 않은 것 죄, 순종하지 않은 것 죄, 순종해도 부족한 것이 죄, 사랑하지 못한 것 죄, 사랑했어도 적극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 것 죄, 용서했어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한 것 죄, 참지 못한 것 죄, 참지 못한 것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발로 죄 지은 것 죄, 우리가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양심을 똑바로 써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늦게 오시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에 오는데 우리가 좀 더 회개하고 좀 더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좀 더 만들어지고. 자,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네? 정기훈 권사님, 빨리 오면 좋겠어요? 네, 정답이에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준비 잘한 분은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사도 요한처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거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 세월은 가고 이거 어떡하나. 준비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스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데 환난 때는 준비 못해요. 편안할 때, 지금 이때에 반시 고요할 때에 그때 믿음 준비, 신앙 준비, 말씀 준비, 기도 준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 오실 때에는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도둑이 몇 날 며칠에 내가 도둑질하러 가겠네 하고 통보해주는 도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스처녀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서 10시에 와도 좋습니다. 12시에 와도 좋습니다. 1시, 2시, 3시에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수처녀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같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노아 홍수 때도요. 노아 홍수 때도 저 홍수 멸하기까지 멸할 때 그때는 때는 늦으리에요.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말했고 그 다음에 방주 지은 다음에서도 방주에 들어가자고. 그때 사람들이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저 늙은이가 산 중턱에다가 배도 자그만 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만하게 너렁청하게 배를 만들더니 거기에 들어가야 산다고 그렇게 전도할 때에 그 백성들은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천사가 롯에게 그랬습니다. 너 아는 사람 건져내라. 롯이 사위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위를 찾아가서 여보게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대.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말을 듣고서는 농담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한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오늘날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셔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계시록 6장에도 나와요.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떠나가고 별들이 떠나가고. 과학자들이 말한 거에 의하면 이 우주가 점점 팽창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점점 팽창하고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이 죄악된 세상 지구의 껍데기가 이 원소, 물질, 요소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로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유황불, 이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심판하실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핵무기로 심판하실지. 핵무기가요 지구를 40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합하면은 지구를 40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핵무기가 있는데 그 외에도 북한에도 핵무기 만들어 놓고 그 외에도 핵무기 만들어 놓은 나라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 잔뜩 만들어 놓고 지구를 수십 번 멸망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지구 덩어리 껍데기가 불로 심판받는데 초자연적으로 소돔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멸망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핵무기로 멸망당할지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꽉 참으로 인해서 홍수로 멸망시킨 것처럼 말세에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또 재림한 전후에 불로 심판하는데 계시록 18장 9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18절에도 인본주의 이 세상이 불로 다 심판받아요. 건물 다 불타버리고 사람 불타버리고 배 다 깨져버리고. 집에 가서 계시록 18장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무역 뭐 소나 말이나 승용차나 뭐 승용차는 안 나오지만 거기에 소나 말이나 금이나 은이나 또는 주석이나 배나 또는 선주나 선객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불로 불타는 것을 보고 그걸로 돈 벌고 무역하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거 어찌할꼬 다 무너지고 다 불에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오늘날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가야 돼요. 뭐 우주선 타고 밖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마음이 세상에 폭 빠져 살지 말고 세상은 세상이고 돈은 벌더라도 공부는 하더라도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천신지. 하나님께서 이 지구 껍데기를요, 또 우주를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신지. 거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의인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돼서 천국의 신천신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내 백성을 거기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간절히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 중요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정화시키고 성화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우리로 말미암아 정화되고 변화되는 사람, 세상의 잘못된 윤리와 잘못된 도덕 관념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사상이 있습니다. 진화론과 같은 잘못된 과학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거짓말이 많습니다. 정치가들도 거짓말합니다. 과학자들도 거짓말합니다. 교수들도 거짓말하고. 거짓말, 세상 사람들 거짓말. 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의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선악과 먹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생명이 살고 행복해지는 건데 마귀는 하나님 제멋대로 세상의 잘못된 윤리, 잘못된 도덕, 잘못된 사상, 거짓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그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일 때나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윤리, 잘못된 도덕, 잘못된 사상, 거기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많다니까요. 잘못된 도덕 관념이 많습니다. 잘못된 윤리가 많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양심을 써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경건하게, 그게 경건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윤리, 도덕에 따라가지 않는 거, 성경 말씀에 의한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 성경적인 도덕, 윤리, 바른 가치관, 이걸 따라가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그다음부터 오염되는 거예요. 흘러떠내려가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이 돼요. 죽은 물고기는 썩은 물에 흘러떠내려가지만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 세상에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어울려서 똑같이 나가면, 카멜레온이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땅에 있으면 땅색이 되고 숲에 가면은 초록색이 되고, 네?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나무색이 되고, 그런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 색을 분명히 밝혀야 돼요.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집사다, 가락동부교회 교인이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남들로 하여금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업할 수도 있고 같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윤리와 도덕, 사상에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게 내 백성아 나오라 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생활, 말씀대로 심판받고 말씀대로 상급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말씀대로 걸어가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기쁨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참 슬기로운 다섯 자녀와 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 잘해서 주님 재림할 때에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세 지마를 당한 이때에 우리도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슬기로운 다섯 자녀와 같이 준비 잘해서 영광 중에 영접하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